할렐루야. 오랜만에 자리가 조금 이렇게 찬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돌아오시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네 번째 시간으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금기시 되어야 될 동료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동료. 여러분 동료 많이 아시죠? 학교종이 땡땡땡부터 시작해서 여러 동료들 아시죠? 교회에서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동료가 있습니다. 모를 줄 알고 답을 드리면 이겁니다. 새 신을 신고서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아시죠? 우리 죽어도 모르지. 여기서 뭐 동료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새 신을 신고서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왜 그럴까요? 새 신을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새 신을 신으려면 헌신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형광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 켜지신 분도 있지만, 뭐 농담을 하는 이야기지만 헌신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신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새 신을 신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해토픽이 난 적, 해토픽이 아니죠. 하나의 가십거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어느 대학교 신입생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에피소드입니다. 그 신문이 그 사진을 딱 캡처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옛날에는 다 신입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적었잖아요.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적어놨 중에 특기가 뭐고 취미가 뭐냐 그랬는데 취미에다가 뭐라 적었냐면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30년 전 굉장히 한국이 영적으로 뜨거운 때이죠. 취미란에 기독교라는 것을 적어놓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그 취미란 아래에 종교란이 있었는데 종교란에 적어야 될 것을 착각해서 윗칸에다가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적은 건 아닌가라고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린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30여 년 전부터 90년대부터 기독교는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교양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들자 교회 가면 직장에서도 유리하겠구나. 우리 회사 사장님이 부장님이 다니는 교회 가면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거기 가면은 무슨 축구 동아리도 있고 골프 동아리도 있고 테니스 동아리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되겠구나. 대통령도 장로라 그러는데 교회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취미 동아리 같은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니 어찌 보면 취미 동아리반도 못한 조직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취미 동아리만 하더라도 테니스 클럽, 골프 클럽, 탁구 클럽만 하더라도 정해진 규율이 있고 회비를 내야 되고 몇 번 빠지게 되면 제명을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뭐 빠진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헌금 안 낸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자기가 취미생활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교회보다도 좋은 것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한때 1200만 명이라는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교인, 성도의 모습인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치밀안에 적힌 기독교 같은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취미생활로 예수를 믿기 원하고 예수를 통해 뭔가 기적을 얻고 예수를 통해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성도의 삶,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오십시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생명까지 내걸 자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뭔가 좋은 걸 얻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그룹대같이 몰려들던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모습과 같이 그 몰려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 90년대 한국교회와는 달리 오는 대로 와라 많으면 좋지, 크면 좋지, 돈 많이 내고 열심히 많이 모여라, 자기의 손을 쌓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던 한국교회와 달리 예수님은 냉철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럼 부모, 자식, 형제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네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 너가 그렇게 고백하냐?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냐? 그런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자기를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삶이 어떤 건가요?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는 죽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과 주장과 호불호, 삶의 목표, 가치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꿈꾸던 가치관,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가 나에게 익숙해 있던 모든 습관들, 심지어 나의 가족들까지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죽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but I am. 너가 운전석에 자리에 앉지 마라. 네 인생을 조종하는 조종칼에 앉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는 그 조종석에 앉겠다는 거죠. 주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인맥도 활용하고 경험도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의 CEO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를 도구로 시종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의사도 되고 싶었고, 내가 CEO도 되고 싶었고, 내가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내가 성공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묻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이 원한다면 제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한다면 제가 거리의 총선구가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한다면 하나님 회사의 CEO가 돼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것이고, 주님이 원한다면 말단 사원으로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학교를 지나가고 회사를 정하고 이사를 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소극적인 헌신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적극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의 그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2000년대 가장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형틀로 여겨지던 삶이었습니다. 죽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벌거벗긴 채 그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욕심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그 고통의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나는 죽어버리는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그 죽음의 끝에 생명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조롱 속에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끝에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벗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 주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졌는데 주님이 나를 높이셨고, 내가 버렸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갖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 진정한 성도들, 진정한 제자들로 인하여 초대교회 때는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성장했고 부흥했고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0여 년 전 한국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헌신하여 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의 가진 재산을 바쳐서, 자신의 가진 재능을 바쳐서 모든 것을 위해 쏟아부었고, 그 세상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그 동남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달 며칠 걸어서 그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들이 서상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이 세례받기를 바라면서 3년이나 기다렸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선교사들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기에 그들이 갈 수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년을 기다릴 때 그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선교사의 집을 찾아오기로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든 나무 십자가를 끌고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서 그 먼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소래마을에서부터 평양 서울 정동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찾아왔고 그 모습을 본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에 순전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정성에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1900년도 강화도 북부 해안의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아주 부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였고 그 강화도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유지였는데 그렇게 그 마을에는 그 사람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오늘날로 따지다 한 몇억 원에 이르는 돈까지 빌려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빚을 전부 탕감받았는데 아주 작은 돈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엄히 다스려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동네 마을 주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했다. 나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빚진 조그만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빚진 모든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빚 문서를 다 불살라. 오늘날 환산하는 수십억에 이르는 그 모든 빚 문서를 다 청산해 버린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교회에다 헌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묘지를 구입을 합니다. 가난해서 어디 묻힐 곳도 없던 사람들이 그 교회 묘지에 묻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제자 파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내와 함께 강화도 온 주변을 둘러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생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된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헌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헌신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나서 내 편한 대로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먼저 계산할 것을, 먼저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런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망대를 세울 때에도 그 망대를 세울 만한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계산을 하고 나서 세우고, 전쟁을 할 때도 내가 가진 병력으로 다른 이 왕의 병력과 싸울 수 있을런지 계산을 한 다음에 전쟁에 임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덜컥 믿었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구나,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냐 라고 하고 돌아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공짜지만, 구원은 공짜지만 그 구원을 간직하기 위해 그것을 얻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과거형을 말함과 동시에 구원의 현재형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런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저 받으려고만 하는 나의 편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에 오늘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밭에 보화를 발견한 비유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죠. 밭의 비유는 어떻죠? 우연히 남의 밭을 들려서 경작하는 사람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진주 비유입니다. 상인이,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온 동네를 둘러다닙니다. 온 나라를 다니다가 마침내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되죠. 이 비유의 공통점 뭐죠?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모두가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부는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그 보물을 얻기에 일평생을 수고합니다. 온 노력을 다해서 값진 진주를 얻기에 온 지역을 다니다가 마침내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공통점은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가 진정 부활하는 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천국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 소유를 바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값진 진주,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살 때 이 장사꾼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정말 제대로 투자를 잘했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값진 진주를 마침내 샀구나라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앞에 소개된 비유의 농사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샀느냐?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돌짝밭으로 잡초로 우거진 그 밭을 사는 모습을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남의 집 하더니 한이 미쳤나, 왜 쓸모없는 저 밭을 사느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래? 정신 나갈 것 아니야 라는 비난과 조롱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알았기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시기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가면 성공하고, 교회 가면 복을 받고, 교회 가면 인맥도 쌓을 수 있고,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아, 내가 가지는 못해도 우리 애들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헌신을 당연시하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모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대학에서 장래 신랑감 1위로 누가 어떤 직군이 뽑혔는지 아세요?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여대에서 최고의 신랑감 1위, 2위는 판사,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1위로 목사가 뽑혔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비슷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때 목사는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조사 결과가 목회자가 1위로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왜 목회자가 1위냐? 판사나 의사나 되면 돈은 많이 벌고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다른 건 얻지 못한다. 근데 목사 부인이 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며 성도들의 모든 존경도 받고 큰 집에서 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든 걸 지어질 수 있으니 목사 사모야말로 가장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웃지 못할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하면 다시 이발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목사가 한국교회를 망쳐버렸던 거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은 온데간데없고, 그 헌신의 열매만 누리려고 했던 수많은 후대의 크리스찬들, 목회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교회, 쇼핑센터와 같은 교회,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조직으로 교회를, 성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해서 그 계산을 지고 너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것 쉽지 않지, 어렵지.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멍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멍에는 소를 농사 지을 때
한 소에게 묻히니까 옆에 있는 소와 두 소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소가 연결되어서 함께 그 이랑을 갈구는 것이죠. 밭을 갈구는 두 소를 묶어주는 게 멍에입니다. 즉 십자가는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지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짊어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그러면 물질도 바쳐야 되고 정성도 바쳐야 되고 내 가진 어떤 재능도 바쳐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10개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드려야 된다. 아까워서 못 드리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10개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9개를 내가 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쯤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왜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왜 봉사하지 못하나요?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재능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적어도 셀 모임 시간만큼은, 적어도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적어도 전도하는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내가 쓰겠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 때 그 짐은 가볍고 쉬운 짐이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소금이 좋은 겁니다. 소금은 조미료,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요. 방부제로 부패를 방지하고 물건을, 음식을 싱싱하게 보존하는 역할도 하죠. 또 소금은 치료제로 쓰여져서 병든 곳을 치료하는 용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고루고루 퍼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학교와 직장과 교회 또 내 이웃에게도 퍼져가야 되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음식, 조리학 등 모든 업체, 모든 기관에 다 퍼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소금이 조미료 역할을 하고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고 부패가 방지되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고 치료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상만 남는 게 소금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방법과 나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거죠. 나는 죽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 소금이 있는 곳은 맛깔나는 세상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으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소금 자체는 쓰라립니다. 소금 자체는 먹으면 쓴맛이 나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거죠.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쓰라리다. 그들은 우리를 쓰라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소금으로 계속 쓰라리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돕기만 원한다면 소금을 그들의 상처에 박박 문질러 문제의 이면을 보여주고 옳지 않은 것을 비난해야 한다. 진짜 소금은 참된 성경 해설이다. 그것은 온 세상을 고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견딜 수 없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쓰라리게 합니다. 나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나의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넣어놓고 소금으로
소금으로 치료되고 소금으로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금이 무엇이냐? 참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다른 교회 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일 성수도 꼭 필요할 필요 있나요? 헌금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봉사도 그 정도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교회 보니까, 다른 종교 보니까 이런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진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만 살아날 때 비로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요단강이 무너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여전히 강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 그러다가도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찰랑찰랑 거리다가도 그 깊은 은혜의 바다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종교생활을 취미생활처럼, 기독교를 취미생활로 하다가 그냥 잠깐 은혜 받고 잠깐 종교가가도 조금 쓰라린 말씀 있으면 힘들어 간두어야겠다, 잠깐 교회 쉬어야겠다, 다른 교회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 그 하늘이 주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의 진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꿀단지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너무 편한 개념으로 삶의 쓰라림을 누그러뜨려 달콤하게 만든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소금은 쓰라리게 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는 언제나 쓰라리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좋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너무 좋은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쓰라린 수술의 과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치유가 있기 위해서 나의 온몸을 해부하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한다면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배신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배신자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돈을 내고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은 돈을 받으면서 교회 나오니까요. 맞죠? 여러분들 돈을 내고 교회 나오잖아요. 저는 돈을 받고 교회 나오고, 그냥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런 목사, 이런 성도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돈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들 때문에, 또 돈을 내면 모든 것을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하는 교인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회사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일할 수 있죠.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목사는 목사가 아니게 되죠. 문제는 성도들이 자기가 돈을 내는 걸로, 헌금하는 걸로 자기의 일을 다 했다,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실교도 했고, 내가 감사함도 했고, 내가 성경도 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봉사는 다른 사람 시켜도 되고, 돈으로 사람 부리면 되는 거죠. 오늘날 대형교회를 보십시오.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돈 내고 사람 고용합니다. 행정하는 사람들 돈 주고 고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늘 스웨덴의 이 루트라 교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급 사회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라. 단순히 내 가지고 일부를 주면서 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셨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내가 주일 성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요, 내가 기도도 하며 3번씩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종교인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니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그들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값싼 복음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헌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 발라주고 아까짓기 발라주고 괜찮습니다, 낫습니다, 진통제 나아주걸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갗을 찢어내고 암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한데 그냥 몰핀 하나 놔주고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와 함께 죽을 때 주와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깝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꿈과 나의 희망과 나의 가족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산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성격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요. 그래서 운전석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 비밀,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리들과 같이 수많은 기적에 잠깐 환호했다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깝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주도권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들어 가신 놀라운 은총과 비밀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각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시며 당신은 이 길이 끝난 곳에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한 다음 자신을 가뒀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 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제자의 등을 가볍게 들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주 잘했다.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작겠습니다. 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이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단 제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제가 늦게 온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집배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그럼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 저만 십자가를 옮기라 쩔쩔맸다 이 말씀인가? 주님이 그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온 동안 주로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난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란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거지. 똑같은 십자가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불평으로, 한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갔기에 그들이 느끼는 무게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이 영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나에게 부과된 이 헌신이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소망 정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을 경케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